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또 다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또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이 잠자고 있는 영을 주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그분만을 보고 바라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정말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서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가 또 공격이 또 그 계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을 놓지 않고 이 진리 안으로 저희의 생각을 고정시키겠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아기들과 젖먹이들을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들, 젖먹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젖을 잘 먹습니다.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젖먹이들을 보세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젖 먹는 거를. 근데 잘 먹잖아요. 자신의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능이라고. 본능적으로 아기들은 젖먹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속에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기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젖을 먹는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다 했습니다.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그 아기들에게, 젖먹이들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본능, 그것은 사람의 능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갖게 된 이 본능들에 대해서 사람 스스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편 1절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님의 힘, 그것은요, 우리가 이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 첨단 기계로도 하나님의 힘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도록 정하셨느냐? 그 이유 거기 나오잖아요.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라고 했어요.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여러분, 주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주의 원수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요, 대놓고 반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들을 뒤엎는 사람들이에요. 그 원리와 법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우리는 주의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 앞에서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 앞에서 강한 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약하며 이 사람들 곧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게 너무 강하니라고 한탄합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너무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말을 안 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더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셔도 우리는 그 왕처럼 우리도 뛰어나다. 우리도 그 왕처럼 뛰어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뭐가 힘이 없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원수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수르야의 아들들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심지어 하나님처럼 강하다고 뛰어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시대 그 홍수, 대홍수로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 다 멸망당한 그 홍수가 이제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이 일어났어요.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이 살던 그 시대에 이 니므롯의 이름을 가지고 속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담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라고 속담을 만들 정도로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뛰어남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야 우리 힘으로 이 지상 낙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탑을 세웠죠. 탑을 세워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모든 종교의 시초가 되고 시조가 되었어요. 이 니므롯이요. 그래서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사람은 그런 뛰어남을 가지고 있다. 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 이후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옵니다. 파라오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외쳤습니다. 마음껏 외쳐댔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그것을 다 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광야로 나와서 자신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강함, 뛰어남을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금강석. 얼마나 단단합니까?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자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던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딱딱한 땅으로 비유했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이렇게 강력한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바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도록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원수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막 군병들을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기들 젖먹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지안이가 젖먹이겠네. 아직 젖먹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자기 혼자 뭘 할 수 없잖아요. 젖을 먹는 일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원수들에게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 그 작은 몸이 점점점 커져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몸이 자꾸 길어지고 뼈가 길어지면서 키가 크고, 특히 그 입에서 소리가 나올 때 있잖아요. 소리가. 예. 그리고 그 입에서 의미 있는 소리가 또 나올 때 엄마 하고 이제 그 단어가 늘어나고 사물을 깨우치고 알아갈 때 부모들조차도 잊어버린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한 말을 아이들이 막 기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강하게 되어서 나의 원수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 내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와, 내 아이는 천사야, 보물이야. 내 아이는 천재 아니야 이거. 내 아이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심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젖먹이를 주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2절, 시편 8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강하다고 느끼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이 뭐든 혼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자 하는 그거. 그 하나님 없이 내세우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외침이 있고요. 선포들이 있어요.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아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젖먹이들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했습니다.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기와 젖먹이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강하게 내세워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는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이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연약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힘이 정말 두렵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주의 원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힘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원수들이 작업을 예전부터 해왔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사탄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조장해서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런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행복한 가정은 가족 계획을 한다. 야, 이거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 계획을 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산하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산하 제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딸도 아니고 딸이 먼저 나오네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럼 우리 거의 한 30,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0대 이상, 50대 이상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아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줘가면서 지금 아이들 좀 낳으라고, 아이들 좀 낳으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한 명만 낳기 지금 운동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자아이들이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중국이.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 더 이상 발 디디고 살 곳이 없을 정도로 될까요? 여러분 지금 지도를 놓고 펴보세요. 도시 이외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적어도 90% 이상이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원수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낳자면 없도록 가능한 한 낳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바꿨죠. 낙태해라. 마음껏 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력한 원수가 한번 되어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겠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되 오늘 이 말씀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힘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의 원수들은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이 아기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낙태죄를 없애버리고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혼인을 금합니다. 혼인, 결혼하지 못하게 하죠. 각종 매스미디어로 대중을 선동하는 선전물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홍보하고 세뇌시키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많이 있었습니까? 크게 있었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구호도 외쳤어요. 아기들과 젖먹이들을 보면 그들은 자연히 잠잠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체계가 계속해서 가정 안이 아닌 바깥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부모의 관심을 빼고 있어요. 젊은 부부들은 적어도 한 60-70% 이상 우리 가정 중에 60-70% 이상 맞벌이를 할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애 낳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깔아앉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자녀 낳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자, 모세의 예처럼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가 그 당시 모세 당시 그 남자애를 다 죽였잖아요. 남자를 다 죽였.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들이 막지 못한 아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원수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끈질깁니다. 바로 부모의 본성적인 애정,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그 애정의 힘을 버리도록 각종 정책과 교육으로 유린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부모님들 유린하고 있습니다. 100% 행복한 가정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무조건 금지합니다.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목사님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보내주신 거. 자녀를 빼앗아가는. 조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거 보세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잘못된 부모들, 양부모가 한 그 잘못한 악행을 부각시켜서
왜 그걸 부각시키겠습니까? 다른 잘하고 있는 가정들조차도 술렁술렁하게.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아기 낳고 싶겠어요? 그런 거 보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극도로 적은 그 사건을, 적게 일어나는 사건을 부각시켜가지고 타가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냉소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고 학부모들도 교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냉혹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이를 낳으면 고통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는 이코르 고통, 고생, 아무 가치 없는 고생만 있다라는 잘못된 시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직결되고 있는 걸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즉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이 약하다는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더 모르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없애도록 함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이 주의 원수들을 부추기고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믿음의 가정들조차 주 앞에서 강력한 이 악한 현 세상의 완악함의 물결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다윗의 그 악장이었던 아삽도 그랬습니다. 시편 8편과 시편 81편, 84편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시편이 모두 깃딧에 맞춘 시편들이라고 우리 여기 제목에 나옵니다. 깃딧에 맞춘. 깃딧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깃딧의 의미가 이 8편과 81편, 84편의 진리들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사람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8편, 81편, 84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 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먼저 오늘 본문 8편은 아까도 봤듯이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아이들, 젖먹이들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정말 완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왜 관심을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제자들이 막 막았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안수를 좀 해달라고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데, 아유, 저리 가 라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지 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낮추는, 자신이 연약한 걸 아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항상 엄마한테 갖다 붙잖아요. 나는 내 혼자 살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 했어요. 왜냐하면 낮추고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권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81편 보게 되면요, 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분에게 항상 체험을 받아야 하는 힘없는 사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다 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자들, 내가 스스로 다 채울 수 있다,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을 주님은 결코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 강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그 힘을 꺾는 겁니다. 꺾는 일. 그러므로 주님,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 자라 걸 분명히 안다면, 절감한다면, 주님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소리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즐겁게요. 여러분, 우리 그 비어있던 기름병, 날마다 체험받았던 과부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 정말 힘들었죠. 이제 이거 남은 기름 요만큼 남은 거하고 빵 이제 만들어서 먹을 가루 조금 있었어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걸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들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묻혀가지고 기름에 해서 붙여서 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병과 그 가루가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의 복에 미리 그 수확돼서 들어오기 그때까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또한 어떤 대언자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언자가 와서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하여튼 저기 친구 집 다 돌아서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했어요. 거기다 이제 기름을 채울 것이다.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서 이제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조금밖에 안 남았던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다 채웠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내가 연약한 걸 왜 모를까요? 그 강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부족하고 나의 부족한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즐거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8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84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4편 거기는요, 늘 쇠약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쇠약해요. 사람은 늘 쇠약해. 84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아멘. 5절 보십시오. 5절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만 우리가 확실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그러나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상들, 상황들에 의해서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그 혼이 쇠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그 일어나는 일들에 자꾸 혼을 쏟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쇠약함을 근데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계속 강한 척하면서 마음과 목이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힘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쇠약한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할 때 아삭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그 마음과 육체, 그 약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구하고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복을 얻었음을 알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84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데 뭐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강한 척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 깃딧에 맞춘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근데 천재지변이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과 사를 달리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질문하고 또 질문해도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망연자실합니다. 그 죽음들의 책임에 대해서 윗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곤 합니다. 근데 속 시원한 대답을 우리는 듣지 못해 왔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탄의 메신저이자 육체의 가시인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 그걸 좀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여기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앞쪽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함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 사탄의 메신저 육체 가시를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그 너의 약함 속에서 나오는 나의 권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건 사고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과 사를 갈라지는 그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약한 너희들 속에서 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잘 살펴보고 너희들 나한테 강하게 나온 거 그거 죄니까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와라 라는 겁니다.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다른 시원한 대답 우리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떤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나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약한 것들 가지고 강한 척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네.
여기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을 슬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계속 간증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욕 들어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 연약한 사람이야. 나 얼마든지 난 그런 고난 당연히 받는 거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시편 8편 쓴 다윗과 시편 81편 84편 쓴 아삽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육체 가시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들고 슬픈 일들,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걸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나오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 꾀가 아니에요. 이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강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 그 단순한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함을,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했어요. 주의 이 강력한 말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 나는 저기 아기들과 같다, 저 젖먹이들과 같다, 나는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게 되면 그런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실패들을 보고 실수들을 보더라도 내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보더라도 사람은 원래 저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초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른이 되지 말고 아기가 됩시다. 젖먹이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